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서 8장 지금 1절부터 지금 8장 15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성령을 말미암아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이 구원이며 또한 구원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육신과 싸워 이기는 삶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제를 정하고 만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8장 1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고난과 이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 전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따로 끊어서 지금 문맥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이 심판받는 게 없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곡해하고 문맥에서 벗어난 자신들만의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성경의 진리와 벗어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근 100여 년 가운데 이루어진 현대 교회의 엄청난 잘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속화되어서 지금 우리는 정말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변태적인 그러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쓰고 있는 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전체 문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음고 그 죄에서 회개치 않고 계속 구원을 얻었음에도 육신대로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6장에서 8장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고 이거는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계속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싸움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넉넉히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풍과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진 자들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계속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이후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은 보장된다라는 식의 구원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올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죄의 종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들은 의의 종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사람들에게서 온 거잖아요. 무슨 예수님한테 자연재해가 덮이고 예수님한테 무슨 병이 와서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절정이 결국에는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회개치 않은, 아직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고난, 육체의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보이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역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에게 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패배자로서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들의 괴롭힘을 패배자처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모든 악한 일들을 이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무 관련이 없고, 그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끊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뒤에 가면 또 그 가지 비유를 해요.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 감람나무 가지를 끊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심인 초대교인들한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든지 덮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뱉어내리라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8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회개하며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은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도,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고난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연재해가 올지라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뜬금없이
뜬금없이가 아니라 악한 의도죠. 사실은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의도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의도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된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한 말씀의 타락이고 우리가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은 속히 버리시고 그러한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그러한 가르침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여러분, 그러한 패역한 죄를 회개하시고 말씀 본연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셔서, 우리가 그 전에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으로 가졌던 두려움은 도리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는 친히 온전한 참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거듭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다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우리의 소망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토록 찬양하였던, 그토록 소망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음, 하지만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나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증명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먼저 거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상속시켜주지 않으세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무조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바라보세요.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때로는 동굴에서 자기도 했던 그의 고난의 삶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연합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생 안 하려고 하고 행복한 꽃길만 걷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찬란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고통이 있는 그 중간의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드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이 지금 말씀이 이제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이 미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대를 통과하고 이 증명대를 통과한 다음에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명대,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선지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믿음의 검증대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들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앞으로 장차 올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며 지금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와 그 사망의 종로로 타여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이라는 그 마지막 결과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아담에게도 왔던 것처럼 그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저 육신의 먹고 삶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삶을 위해서 살도록 굴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온 땅에 주신 저주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살아가지만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였던 우리 솔로몬 왕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찬란하게 사는 것 같아도 모두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썩어 없어질 육신의 편리를 위하여, 쓸 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근데 그 육신도 없어서 사라지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헛된 수고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증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 근데 우리 이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의미를 줄 수가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이는 동물들의 생명체들의 그들의 영혼이 없고 생각이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야생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한테 쫓겨가는 사슴이 마지막에 쓰러져서 사자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눈빛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허무함. 그렇게 살았지. 자기도 짧은 인생이나마 야생동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지금 먹고 먹히고 있어요. 잡아먹고 먹히고 죽고 살고.
근데 그렇게 살기를 어떠한 피조물도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지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어요. 20절에 말씀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로 죄를 짓지 않은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이 허무한 데 굴복한 데서 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시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피조물이 바라보는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요, 이것이 이제 구원 얻은 자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간직하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원대하신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8장 이후에 9장부터 쭉 더 말씀을 하시지만 구원은 나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온 만물을 향한 자유케 하시고 온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가슴 뛰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아파트 값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서 그 몸 하나 추스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을 신으로 여겨 자신의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온 혈면을 기울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살던 우리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동시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원하는 것만, 영광만 받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의를 위한, 선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 날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복음을 배우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